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배할 때 성령이여 예배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배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배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느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8가지의 말씀 얘기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는 7번째를 생각하기를 합니다. 산상보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속에 들여다보면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8가지의 복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천국 백성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렇다면 너희는 적어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영원히 마련한 나의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8가지 복이에요. 우리는 6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금처럼 그렇게 순수함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것뿐 아니라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며칠 전에 시리아에 5년 전부터 시리아 이 사태가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피난길에 오르고 알레포라는 마을에 반군이 장악을 하면서 폭격을 했어요. 정부군하고 러시아군이 막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집기가 다 날아가고 사망자가 막 생겨났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아이들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아이들이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교황까지 나서서 제발 좀 폭격을 멈추고 전쟁 좀 멈추라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도 병원에 폭격을 하는 건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그렇게까지 보도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 전쟁으로 인한 난민, 죽음 직전까지 몰린 지구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럽은 이 난민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청동으로 그리스도의 상에 서 있습니다. 그 발판은 화강석이고 동상은 옛날에 대포를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계를 표시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에는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평화의 서약을 깨트린다면 이 산들은 곧 가루가 되리라. 그런 문장입니다. 오랫동안 이 두 나라는 국경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서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신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1900년 이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양국의 시민들이 영국 왕한테 호소를 했어요. 에드워드 7세 분쟁을 좀 이렇게 중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903년 5월 28일 날 결국은 서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멈추고 딱 경계를 정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졌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축제가 벌어졌는데 아르헨티나의 귀부인이었던 세뇨라 데 코스타라는 여인이 감동을 받고는 기념물을 자기 돈을 들여서 기념물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상이에요. 칠레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대포를 녹여가지고 만들었어요.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동상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는 두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죠. 시작부터 한결같이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평화의 인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위로는 대국이 치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일본 섬나라가 치고 올라오고 늘 샌드위치 돼갖고 살던 한반도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인사말이 뭐냐면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저께 저녁까지 잘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차가 되어가지고는 눈을 못 뜨는 사람, 친구, 부모, 형제들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건강하던 친구가 밤새 안녕이에요. 그냥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늘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걸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을 서신서를 쓸 때 첫머리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반드시 뭐라고 썼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썼어요. 예수님 어떠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 요 못된 놈아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 그럴 수도 있었죠. 마태를 향해서도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마가를 향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콜클 잠만 자더니 내가 끌려가는데 너는 멀찍이 나를 쫓아오다가 알몸으로 도망가냐? 그리고 뭐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떠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걸 주시길 원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것은 평강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인류는 화산의 분화구에 앉아 사는 듯한 모습. 언제 분화구에서 용암이 팍 솟아나와서 다 태워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500KT랬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의 집이 91.9%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42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서 1950년까지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7배나 더 강력한 폭탄을 뭐라 그러냐면 메가톤급 핵무기라 그래요. 그게 만약에 이 메가톤의 폭탄이 20메가톤이 뉴욕에 한번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봤더니 5마일 반경에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200만 명이 순식간에 20마일 안에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죽거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영원한 불구가 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제로 변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상상 기사를 냈던 적이 있어요. 현재 미국하고 러시아가 실전 배치해 놓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잠수함에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나 엄청난 메가톤급이 있답니다. 그 중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20메가톤이 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엄청난 폭탄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1945년에 최초로 뉴멕시코 사막에서 태양의 1000배가 되는 섬광이 터졌어요. 원자탄 핵실험을 한 거예요. 폭파 실험을. 그때에 미국 의회에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때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화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이 다시 치료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싸워요. 자신들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전쟁합니다. 평화를 내세워서 평화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싸움의 연속이고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며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담고 산다면 단언하건대 세상엔 전쟁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라크와의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의 9/11은 처참한 그러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것으로 21세기 문이 열린 것 같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부모 형제가 갈라지고 엄청난 값을 치렀잖아요. 2016년 올 추석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한국전쟁이 남북이 전쟁을 했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는 이념과 사상이에요. 다른 거 없었어요. 지금도 38선을 그어놓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맞서고 있잖아요. 여전히 북한은 지금 전쟁 노름하고 있잖아요. 핵무기 장착하고 미국에서 막 유럽에서 유엔에서 압력 넣고 중국의 만리장성 인간의 역사 불가사리라고 불리우는 만리장성 왜 쌓였는지 아세요? 자신들을 보호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2200년 전에 높이 30피트, 폭 23피트의 돌 성벽을 1500마일이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쌓아 올렸어요. 왜? 외적의 침입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만리장성 대신에 핵무기로 쌓아 올리고 레이저 무기로 쌓아 올리고 수많은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쌓아 올려서 자신들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세상은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열심히 세금 내고 돈 벌어서 세상을 6분 동안 죄로 만들 수 있는 파괴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 가서 찾아보니까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중재자, 화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가보니까는 샬롬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쟁이 없는 것만 화평한 거냐?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화평이란 말은 언제나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 상대방에게 악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뿐 아니라 모든 좋은 일이 그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화평이란 단순히 모든 분쟁이 없는 것 이상으로 선한 것을 즐기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란 화평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화평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 화평이 아니라 그것은 분쟁이 되는 거예요. 화평은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래요? 화평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평화의 왕이라 그럽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신 분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내가 평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마,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라진 곳에 다리가 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죠. 십자가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의 줄이 되신 거예요. 평화의 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화평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평화를 인간들이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친구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두려움의 상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는 인간들 간의 평화마저 깨져버려요. 한 몸인 아내와 남편이 갈빗대에서 취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서로 증오하게 돼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서로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고 질타하게 돼요. 제3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자연까지 파괴돼요.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요. 인간 스스로 깨어졌다는 건 뭐냐면 자아의 파괴예요. 사탄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어둠의 모습,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남을 향하여 저주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부와 내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영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정신적인 분열과 함께 인간은 결국은 망해가는 인간, 지옥의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인간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결국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 성경에서 우리는 그 올바른 길을 다시 한번 찾게 돼요. 그래서 암담한 파괴의 현실 앞에 서로 물고 뜯는 권력의 그 현장 앞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 속에 파괴된 하나님의 모습, 우리들 속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되새겨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여호와는 믿으려고 해요. 알라를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노. 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길인데 그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빼야만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작전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런 모습이에요. 허약고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미워하기 시작해요. 더 미워할 거고요. 더 파괴할 거예요. 자기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고백하면 되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시간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의 시간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 마이너스가 뭐예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뿐이 아니라 남에게도 내가 상처를 준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받은 아픔이 더 커요. 남이 나에게 준 것보다도 내가 받은 게 더 커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분해요. 억울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억울함도 당해요. 분통도 터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대고 고소할 수도 없고요.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몽둥이 들고 찾아가 갖고 죽도록, 죽지 않을 정도로 막 패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멎어갑니다. 그러면서 조여옵니다. 매달려 있는데 다리에 힘을 없으니까는 여기는 못을 박혀 있고 몸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모든 오장육부가 심장을 압박을 해요. 그러면 이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원한대요. 빨리 숨이 끊어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형 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무릎 밑에 발목 끊는 거예요. 뼈를 쳐서 끊어뜨려 버림으로 심장이 끊어지게끔, 멈추게끔.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매국노 아니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중죄인 아니면은 내리지 않는 형벌이에요. 거기에 달려 계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고통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조롱을 해댑니다. 멸시와 천대를 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군병들마저도 멸시와 모욕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밑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그 위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다오.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지금 당장 구원해봐라. 수많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바닥 저 밑에까지 완전히 떨어뜨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순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이너스의 시간을 그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의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겨내요. 상한 심령, 억울한 마음, 분통 터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마이너스의 시간 앞에 서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09편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어떤 분은 시편 109편을 펴서 그냥 성경을 찢었어요. 그 한 장을 찢어가지고는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109편을 그냥 큰 소리 내서 읽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에 다윗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거짓과 비방과 모진 저주와 육체적인 고통까지 당하며 살았던 다윗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비방하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녔던, 그 하찮은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침을 흘리고 머리를 흥끓이고 길바닥에 떨어진 개도 안 먹는 거 주워 먹으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다윗이에요. 그가 아마 왕이 됐으면, 그 상태에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왕이 됐다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신뢰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마이너스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이에요. 시편 109편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세요. 저희가 악한 입과 괴상한 입을 열어 나를 치고 거짓된 혀로 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가족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자기의 분통함을 토해내는 다윗은 그 인생의 마이너스의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 분통함을 터뜨리면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은 천국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지옥이 펼쳐지고 어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아픔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내게 가지고 나와 내게 말해다오.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너희가 손수 앞장서지 말고, 내가 너희의 원수 갚는 자가 되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통곡을 주님 드리면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셔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의 시간 앞에 올라서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제일교회 성도들 앞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의 시간이 다가와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나의 저 인생의 밑바닥 그 자리까지 주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 싫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그는 그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붙잡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로를 소유해야 돼요. 제로.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로 올라와야 돼요. 한 단계 올라서는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이해하게 돼요. 제로의 상태에 오면요, 이해하게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로의 상태까지 와도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요. 용서는 하겠어요. 하나님, 용서는 하겠어요. 그런데 날더러 그 사람 손을 잡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오래전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에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이제 보조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어느 사모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갖고 열심히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냥 막 애들이 먹을 거 달라는 대로 그것도 외면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갖고 이제는 교회가 자리가 잡혔구나 했는데 어느 성도 하나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아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 있는 말 이렇게 막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가 하나 둘 모이다가 오히려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는 병이 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친구 사모님의 손에 어떻게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게 지금 훈련원에 들어온 거예요. 첫째 날 얼마나 강팍하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막 항의하는지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이강철 목사님. 그분이 강사였는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냐고 이래도 되냐고. 둘째 날도 여전히. 셋째 날 말씀을 공부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밤새도록 울어요. 남들 다 자는데 자지 못하고 울어요. 끊임없이 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마이너스의 시간 앞에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가족들 다 약복강 떠나 보내고는 혼자 남았어요. 갈 길을 몰라요.
이 약복강을 건너면 형이 군사들이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형을 만나면 자기 목은 당장에 달아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여태 살았잖아요. 거짓말쟁이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20년의 이민 생활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넷을 얻고 자식을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거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 거잖아요. 그렇게 살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의 마이너스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고 씨름을 해요.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름을 해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 마이너스의 시간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이엘의 아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승리를 가지고 약복 나루를 건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여전히 형은 달려오고 있어요. 여전히 형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분노한 모습으로 달려와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도 좋다야.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는 이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제로의 상태에서 이제는 플러스의 상태로 가더라고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맨 뒤에서 늦지막하게 쫓아오던 야곱이 약복강 나루를 건너니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 앞에 가요. 절뚝거리는 모습이지만 맨 앞장서서 가요. 왜? 형이 나를 죽여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이 생겼고 이렇게 앞장서서 형 앞에 엎드려요. 7걸음 가다가 엎드려서 형 앞에 사죄해요. 이게 플러스의 사람이에요. 제로의 상태에서 그래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 이것만큼은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족하지만 내 손을 내밀어 원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열어서 고통받는 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가 쩔뚝거리는 걸음이지만 맨 앞장서서 가장 먼저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어긋나게 어깨를 맞대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이게 플러스의 인생이에요. 이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당부한 말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세계교회에서 연합해서 과테말라 원주민 마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잖아요. 헌당식 하러 가는 거예요. 참 예쁘게 지어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당만 번들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해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보다 더 길게 예배드려요. 그들은 예배드릴 때 2시간, 3시간 예배드려요.
우리가 찾아가는 걸음은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 털었기 때문에 내가 어깨에다 힘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발걸음은 분쟁이 아니고 그 발걸음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거기도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거기도 생겼구나. 기쁨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심고 또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 또 생겨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역 일대에서 화평케 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남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